예,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도는 교회적으로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어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는데 올해에는 그 교회론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가정과 또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강화하는 해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각자 갖고 있는 그런 소망 속에서 또는 어려움들이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무런 기대 없이 올 한 해도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적지 않다, 크다 생각하고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간구하는 또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1월, 2월에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쉽지 않은 책이지만 1월과 2월 한 장 한 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크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일기 본문에 따라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때 오늘 7일이기 때문에 7장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교환을 보시면 이사야 계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어서 또 내용이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손이 가고 또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또 말씀을 교훈을 받겠지만 성경 핵심 강론을 통해서 이사야에 대해서 잘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1월, 2월에 읽게 되는 이사야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이 이사야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누가 기록해냈는지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니라 이사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아모스의 아들로 그냥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여기서는 동명이인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여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다 왕 중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많은 왕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좀 상류층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선지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이때에 이러한 왕들 때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시대적 배경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연도가 구체적으로 써 있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우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 때를 걸치다 보면 대략적으로 BC 한 740년에서 68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C 740년부터 680년경에는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이집트 지역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북이스라엘도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여서 나라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들을 하는 그런 도덕적 타락, 종교적 타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같은 형제 민족, 같은 민족인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나라를 확장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계속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수르가 이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도 있었고요. 그럼 남유다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남유다는 도덕적, 종교적 타락을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조차 타락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지만,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사야는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돌아와라.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주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 66장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그리고 그 주변의 열방들의 죄악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로 주로 되어 있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들을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하기도 좋게 신구약 성경이 총 66권인데 구약 성경은 39권, 또 신약 성경은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1장부터 39장 구약 성경의 건수만큼 심판에 대한 내용들, 죄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의 그 수만큼 27장에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자에 대한 예언과 회복이 나와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대해서 대략적인 바탕을 알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7장, 이사야서 7장 그 내용이 무엇인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배경은 이렇습니다. 7장 1절과 2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7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들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시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아하스 왕 때 일이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람의 르신 왕이 예루살렘을 쳤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공격, 침공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가?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어떤 사람이 그 왕에게 이르는데
아람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서 이제 함께 침공할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다. 많이 흔들렸다. 두려워 떨고 있다. 그것이 숲이 바람이 흔들린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각각의 침공은 견뎌냈으나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동맹하여서 이제 침공할 것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동맹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쳐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3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됩니다. 3절 보면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아들이 또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또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해 보시면 스알 야숲이라는 뜻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소망,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겠지만 남는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를 만나서 그럼 무엇하는가?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4절 이하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그에게 가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그냥 단지 연기나는 부직갱이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허상일 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5절 계속해서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런 동맹과 그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런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그런 계략은 그런 침공 계획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너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동맹한 것들은 허상일 뿐이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65년 내에 르신 아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라. 그렇게 믿지 못하게 된다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너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방이 동맹을 하여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그 메시지를 내 아들과 함께 가서 아하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게 되자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가 또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10절 이하에 계속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또 아하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 전했는데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번에 어떤 말씀을 구하게 되는가? 아직도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가?
떨고 있을 때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하스에 가서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조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하스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두려워 떨고 있어서 확실하게 징조를 구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선지자는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시험하지 않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보면, 이 말만 딱 띄워놓고 보면, 그냥 이 문장 속에서만 읽어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은 아하스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한 아하스의 행동이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상황이 열왕기하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실제적으로 아하스가 보였던 반응,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이사야한테는 하나님께 어떻게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시험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아하스가 보였던 반응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란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 계속 읽어보면 모든 예물들, 많은 예물들을 바쳐가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의 모습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을 어떤 징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에 큰 대국의 힘을 얻어서, 힘을 빌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던 아하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실리적이고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쫓았던 아하스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한 이사야는 계속해서 아하스 왕을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진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메시아의 선언들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여인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고초를 겪어서 힘들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는 이사야서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와 그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 예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언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아수르로 말미암아 모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8절 이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미암에 끝에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유다조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아수르 왕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8절 이하 25절은 그 아수르 왕이 올 때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실 것이다. 애굽뿐만 아니라 또 아수르를 통하여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파리와 벌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만큼 많은 숫자를 통하여서 많은 숫자의 군대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19절 그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파리와 벌들이 모든 곳에 다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애굽의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가 모든 유다 땅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도 그날에는 그 심판을 받는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칼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삭도라고 표현된 아수르 왕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 것이고 수염도 깎으리라. 치욕적인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보면 23절과 24절, 25절에도 그런 심판의 모습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날에는 심판을 받는 그날에는 천구로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좋은 포도나무가 있는 그런 곳도 찔레와 가시가 나타나는 것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것이 되리라.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좀 3가지 정도 교훈과 적용할 점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요시야 왕이 아하스 왕이 많은 사람들, 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상황만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안락하고 또 좋은 삶만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러한 성도일지라도 예기치 못하게 원하지 않게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는 상황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섭리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성령이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평안하고 안락하고 기대에 부푼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주변의 상황이 가정적인 형편이나 경제적인 형편이나 주변의 상황들이 정말 낙담되고 힘들고 두려우고 낙심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하스 왕이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징조를 구합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앙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실리적인 방법, 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횟수를 더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가면 갈수록 외적인 것에 더욱더 신경 쓰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남이 보는 외적인 경건의 모습에 더욱더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어떻게 사느냐가 참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라기 때문에,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아무도 없을지라도, 아무 보는 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횟수를 더하다 보면 남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그렇게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참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신앙을 경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예언, 이것은 당대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잠시의 그런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회복되고 구원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부패함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의 통치자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신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성화의 길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또 온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길을 의연하고 늠름하게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임마누엘, 우리가 교훈받은 것처럼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의 신실하신 섭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알고 주어진 길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의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과 그 속에서 부어진 은혜가 올 한 해도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의 모습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2018년도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운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이 있는 날인데요. 성찬에 앞서서